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똑같은 사람 틈에 살지만 다 똑같지 않죠? 권세라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너희 위에 있는 권세를 만나게 됩니다. 태어나면 내 권세 위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죠. 저 운이 좋아서 좋은 부모를 만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주 성격이 특이하고 포악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난 분도 계십니다. 직장을 갑니다. 운이 좋아서 좋은 부장, 사장, 상사를 만난 분도 계시지만 아주 인격 파탄자인 상사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결혼합니다. 배우자를 각각 만나며 또 다른 시부모, 또 친정 부모들을 만나게 되죠. 처갓집 식구들을. 새로운 권세들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도 권세가 있죠. 좋은 목사님이 계신가 하면 나쁜 목사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잘 알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권세를 향하여 특별히 정말 내가 운이 없다, 어쩌다 이런 인간을 만나서 내가 개고생하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어떻게든 하고 계시죠? 지금 부모님을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직장 상사를 향하여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죠? 덤비거나 피하거나 순응하거나. 우리가 로마서를 쭉 강해해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 12장부터는 적용입니다. 지난주는 복음과 대인관계, 우리가 복음을 한다면 우리가 대인관계를 이렇게 함이 마땅하다, 심히 원수라 할지라도 이렇게 대하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권세의 문제를 어떻게 신자들은 대해야 되는가 한번 나누도록 하지요.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오늘 여기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표정들이 안 좋으시죠? 복종하라. 이 복종하란 말이 한국말로 세게 번역됐지만 질서 가운데에 서 있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질서 가운데 네 자리에 서 있어. 중요한 말이 나오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 정부, 내가 투표하지 않아서 뽑힌 대통령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성격 나쁜 아버지도, 내가 결혼해서 만나게 된 시부모도, 직장 동료 위에 계신 상사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개가 갸우뚱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쩌자고 이런 무시무시한 글을 썼는가? 우리 도대체 내가 얼마나 못된 부모 밑에 있는지를 아는가? 얼마나 못된 상사 밑에서 직장 생활이 내가 지금 개고생하는 걸 아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이 어떤지 설명드릴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때 로마 정권은 누가 쥐고 있었어요? 네로 황제입니다. 별명이 뭐예요? 미치광이입니다. 네로에게는 취미가 하나 있어요. 전차몰입니다. 여러분 배너에서 봤듯이 말 6마리 그리고 마차를 들고 경주하는 취미를 갖고 있어요. 밤낮으로 달렸다는 거예요. 낮에도 달렸지만 밤에 달렸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때 네로가 이용한 것이 인간 촛불입니다.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온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밤하늘을 빛나게 했어요. 그 시체가 타는 냄새를 즐기면서 마차놀이를 했던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 황제가 다스리는 정부의 권세에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복종하라. 너희가 천국 시민이지만 또한 이 땅에서도 좋은 시민이 되라. 비록 황제는 미치광이지만 너희들마저도 미쳐 날뛰면 안 된다. 너희들만큼은 정신줄 잡고 권세에 복종하라.
참 힘든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이 눈이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이렇게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니, 이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기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그 권세 위에 더 큰 권세 하나님이 계셔서 그 권세자들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지, 이런 교회 목사를 만났는지, 이런 대통령을 만났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세우셨고 때가 되면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너희가 어떤 권세를 만났든지,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 좋은 목사든 나쁜 목사든 그 권세에 복종해라. 질문이 생기죠. 자,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그 권세만 거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질서 가운데 권세를 거스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게 내 질서를 거스리네 여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맹종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5절입니다. 이렇게 하려는 거죠.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라는 거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도 주 안에서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 주 안에서 복종하라. 성경에 보면 정말 이런 천국 시민이면서 이 땅에서 훌륭한 시민으로 살았던 백성들 가운데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정책했을 때 용감하게 거부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바벨론은 제국에 수백 수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딱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 4명이 들어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어느 날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어요. 왕의 동상을 만들 텐데 전부 다 절을 해야 된다. 절하지 않는 놈들은 사형, 그것도 잔인한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장에서 사장님이 오늘 고사 지낼 거야? 돼지 대가리에다 절하는 놈들 오늘 다 잘릴 거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수천만 명의 바벨론 제국 가운데 딱 4명, 믿는 사람 4명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선포하죠. 그랬더니 여러분 알다시피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고 살아납니다. 더 높아지고 더 높은 권세를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위협했고 자기 동상을 만들고 절을 요구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 버립니다. 다니엘 4장 31절에서 34절이죠.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왕한테 지금 누가 너 쫓겨난다 얘기하지? 하나님. 저 여러분 가운데 힘든 상사, 힘든 부모, 힘든 남편 만나신 분, 그분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천하의 패권을 갖고 느부갓네살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어느 날 너 왕권이 떠났다.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한마디 했더니 즉각 쫓겨나고 정신 이상자가 돼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던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한마디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 중에 하나, 사람인데 짐승 흉내를, 특별히 늑대 인간처럼 7년을 미치광이가 되어 왕권에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됐을 때 그 입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를 고백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죠.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높은 정부가, 상사가 나에게 이렇게 신상에 절하라 이런 거 할 때 이 다니엘을 생각해야 돼요. 한 거 했고 어필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힘든 남편을 만났을 때, 힘든 부모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어떻게 의연하게 처신하는가. 그때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도 함께 하시듯이 정말 풀무불보다 더 어려운 부부관계, 또 그런 시댁에, 직장생활에, 또 정부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그 하나님 왜 정부를 만드셨습니까? 권세를 왜 만드셨습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정부가 세워진 이유는 악을 다스리고 악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여 이 땅이 무법천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운 것이 정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조직 폭력배들이 와서 내놔, 번 거 다 내놔, 매달 나한테 조공 바쳐. 여러분의 힘으로 조폭애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경찰이 동원되어 그 치안을 만들어주고 마음껏 장사할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땅의 권세고 정부다라는 거죠. 왜 가정을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잡아나가기 위해서 가정의 권세를 아버지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법천지가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악한 것들, 범죄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질서를 잡기 위해 세운 것이 권세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공무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 절입니다. 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누가? 권세 잡은 자들이,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이게 헬라어로 디콘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집사예요. 교회 집사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권세 잡은 자, 정치하는 자, 나라의 공무를 맡은 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푼다라는.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목사만 세운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위해서 임명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갑니다. 의료보험,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끝내줍니다.
미국에서 암 걸리면 파산합니다. 수억이 나와요. 대한민국은요, 오래전만 해도 암에 걸리면 폐가 망신했어요. 몇 천만 원이 들어요. 지금은요 얼마 안 돼요. 정말 좋아졌어요. 우리나라 도로 끝내주게 좋습니다. 이번에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밤에 편안하게 강도 만나지 않고 이렇게 재밌게 지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최고다라고 하고 돌아갔어요. 맞아요. 정부가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잡으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공권력이고 정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정부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를 위해서죠. 사도 바울 오늘 말씀 7절 읽고 마치죠. 7절에 보면 자, 이렇게 끝나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의문이 생기죠. 아이, 목사님, 우리 남편 뭐 존경할 만해야 그놈을 존경하지요? 아니 뭐 우리 아버지 인간 같아야 뭐 내가 존경하지요? 왜 하나님이 이왕이면 훌륭한 인격자 아버지를 만나고 정말 예수님 닮은 남편 만나게 해주고 직장에 가면 하나님 같은 부장님이 계셔야 되고 교회 가면 완전히 예수님 같은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대상을 왜 만납니까? 하나님이 잠시 졸아서 나를 이상한 데 떨어뜨려 놓으셨나요? 아니라는 얘기죠.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힘든 인간 만난 분은 이 말 읽어보고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한마디로 단련하신다. 알곡신 자로 천국 백성으로 단련하신다. 그 다음 절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주시며. 마치 그 인간관계를 그물로 표현하네. 우리 그물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듯이 너무 힘든 아버지 어머니를 만났어요. 가출하고 싶어, 호적파가고 싶어.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그물에 걸린 것 같아. 너무 힘든 남편 만나서 자유하고 싶어, 이혼도장 찍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애가 있잖아요. 못하잖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물에 걸린 것 같아. 왜 그러시냔 말이죠. 단련이라는 거죠. 그 다음 절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 그렇죠? 우리 머리 위에 나보다 높은 놈들이 쫙 있는 거예요. 나를 막 짓밟는 거예요. 불가물을 통과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단련하시고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것으로 그물에서 뽑아서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을 만났나요? 여러분을 단련해서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내적 치유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닙니다. 저랑 내적 치유 강의하시는 강사 중에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아주 귀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재밌는 얘기예요. 이 목사님, 내가 정말 이론적으로는 목사님만큼 강의를 할 수 있지만 치명적으로 내가 목사님보다 약한 이유는 목사님은 계모 밑에서 자랐고 나는 착한 엄마 밑에서 자라서 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내가 어린 시절 힘들었지만 내가 계모 밑에서 자란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힘든 대상과
제가 30년 가까이 살았지만은 그 어머니 때문에 제가 훌륭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힘든 대상이 있으면 오늘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만큼 놀라운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 위에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세요. 말씀 한마디면 그 왕을 느부갓네살처럼 정신 이상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절대 권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뭐 중내 산에 그렇게 오도망정 떨면 안 돼요. 의연한 모습으로 그래 힘들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 힘든 대상과 내가 살고 있네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제가 일하던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기도 마냥 착하신 분인데 맨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갖고 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돈도 많은데 막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11조를 했다? 그날 반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는 뭐 심지어 교인분들도 뭐 권사님 헤어져.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근데 그분은 그냥 되게 맞고서도 교회 오셔서 꽃꽂이를 하셨어요. 꽃꽂이를 평생 하셨어요. 그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어느 날 그 폭력 남편에게 희한한 일이 착한 치매가 와버렸어요. 어느 날부터 그 남편이 권사님 가방을 들고 쫓아나와요. 통장과 도장을 다 권사님에게 인계해버렸어요. 권사님이 마음껏 선교하고 헌금하시면서 그 남편은 착한 애기처럼 이렇게 쫓아다녀요. 희한한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기 남편들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영원 무궁한 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권세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때로는 좋은 환경에 넣었다가 때로는 힘든 사람도 만나게 했다가, 그죠? 여러분 인생을 지금 돌이켜 보세요. 좋기만 했나요? 힘든 사람 만나셨죠? 네? 힘든 대통령도 있었죠? 왜 하나님이 그러세요? 넣었다 뺐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 닮은 알곡 신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올 때 우리는 새 육체를 갈아입고 이 땅에서 수많은 인간과 산전수적 겪으면서 갈고 닦고 변화된 내 인격 가지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힘드신 상황에 있는 분들 그 인간을 보지 말고 그 인간 위에 그 사람의 생사화복을 순간적으로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잘 견뎌내셔서 훌륭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